할렐루야. 국내에 계신 여러분 주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드디어 여러분과 함께 로마서를 나누고 싶습니다. 나누게 되었습니다. 예전부터 진지하게 하고 싶었지만 선뜻 엄두와 용기가 나지 않았던 것은 로마서가 너무나 위대한 하나님의 성경이고 역사상 수많은 사람들을 바꿨고 어떤 분은 반지로 치면 로마서는 성경의 보석 같은 다이아몬드 같은 존재다라고 그런 책이다라고 말할 정도로 로마서는 우리가 잘 아는 어거스틴으로부터 시작해서 마틴 루터, 존 칼빈, 요한 웨슬레 그리고 수많은 하나님의 사람들의 삶을 바꾸고 시대를 바꾸고 역사를 바꾸고 교회를 바꿔왔던 성경의 정말 걸작 중에 걸작이기 때문에 저도 좀 망설여졌어요. 내가 무엇이간데 로마서를 나눌 수 있을까라는 생각부터 그래도 로마서를 나누고 싶다. 왜냐하면 로마서에는 하나님의 모든 복음의 진수가 다 담겨 있는 너무나 귀중한 보석 같은 성경의 정말 보석 중에 보석의 책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로마서가 이렇게 사람을 변화시키고 또 시대를 변화시키고 교회를 지켜오고 교회를 오히려 발전시키고 충만하게 했던 것은 이 로마서에는 복음을 가장 정확하게 그리고 가장 탁월하게 증거해주는 성경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로마서를 진행하면서도 말씀드리겠지만 로마서에는 하나님이라는 단어 데오스라는 이 단어가 무려 660번에 가까이 나온다고 합니다. 제가 세보지는 않았는데요. 그만큼 로마 교회를 향해서 사도 바울이 이들을 방문하기 원했고 유대인과 이방인, 헬라인이 다 섞여 있는 로마 교회를 향하여서 복음을 변호하고 복음을 다시 증거하고 싶었던 사도 바울의 열망이 곳곳에 하나님이란 단어가 곳곳에 나오고 복음이란 단어가 나오면서 굉장히 뜨겁게 하나님의 불을 전달한 바로 그 책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로마 교회는 정말 말 그대로 지하 교회, 지하의 무덤이었습니다. 카타콤 들어보셨죠? 313년에 기독교가 공인될 때까지 무서운 박해를 피해서 카타콤이라는 지하 무덤에서 약 300년을 숨어 지내야 했던 교회입니다. 300년 동안 지하 무덤에서 살아야 했던 고난은 사실 역사상 유례가 없는 고난일 겁니다. 터키에 가보면 갑바도기아 지역에 지하 동굴 도시가 있는데 현대 문명이 발달한 지금도 그 지하 도시에 몇 분의 전체를 다 발굴한 것이 아니라 5분의 1 정도만 발굴했어요. 나머지 5분의 4는 아직 발굴이 안 돼요. 그래서 가이드의 안내를 무시하고 들어갔던 길을 잃고 나오지 못하는 미로로 존재하는 걸 봤을 때 어떻게 이곳에서 믿음을 지키기 위해 살았을까라는 질문을 던지면서 숙연해지는 어떤 장소가 그런 곳이 됩니다. 그만큼 이 로마 교회를 향하여서 그 당시 세계 최강대국이자 기독교를 가장 많이 핍박했던 이 로마를 향하여서 로마 교회를 향하여서 AD 57년으로 대부분 이제 그 추산을 하죠. 사도 바울이 로마 교회에 보낸 이 편지가 사실은 로마 교회를 지탱했고 초대교회의 그 뿌리들을 지탱해냈습니다. 왜냐하면 이 로마서 안에는 고난을 이길 수 있는 복음이 있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로마 교회는 이 로마서 안에 담긴 진정한 복음으로 무서운 핍박도 이겨냈고 결국 로마는 기독교 국가가 되는 결과를 얻게 됩니다. 로마서의 저자는 이미 말씀드린 것처럼 예전에 사울이었다가 사도 바울이 된 큰 자에서 작은 자가 된 사울입니다. 터키에 가면 다소 사도 바울의 생가가 있고 사도 바울의 집에 마당에 우물이 있어요. 지금은 이제 유적지로서 이제 보호가 되고 있는데 갈리기아 예전엔 갈리기아였죠. 갈리기아의 다소가 사도 바울의 고향이고 유대인 양친에게서 태어났습니다. 그의 부친이 바리새인이었다고 기록되어 있고요. 로마의 시민이었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태어나면서부터 로마 시민권을 얻은 굉장히 높은 지위의 사람이었습니다. 사울은 그 자신도 로마 시민이었고 아버지 밑에서 도덕적 또 지성적 학문적 신앙적 그 교육을 혹독하리만큼 받은 바리새인 중에 바리새인이었죠. 나중에 예루살렘으로 와서 그 바리새인인 가말리엘의 문화에서 바리새인으로서의 그 혹독하리만큼 종교적 훈련을 받았고 토라를 어렸을 때부터 배웠고 모든 유대인 절기에 능통했고 지켜왔고 나중에 예수라는 청년을 믿는 사람들을 열심을 내서 핍박할 정도로 굉장히 유대교에 열심히 있는 사람이었습니다. 굉장히 극심하게 공격하고 진멸했죠.
아시다시피 다메섹으로 공문을 가지고 의기양양하게 가던 사울에게 주님의 빛이 비춰졌고 갑작스럽게 예수 그리스도께로 개종해서 그 지칠 줄 모르고 급힐 줄 몰랐던 그 고집과 어떻게 보면 교만이 꺾이고 나중에 그리스도의 전파자요. 이제 1장 1절에 보면 예수 그리스도의 종이라고 말할 정도로 바울은 자신의 정체성을 바꾸게 됩니다. 처음부터 사역을 열심히 한 건 아니었고요. 광야로 들어가서 어쩌면 자기가 배워왔던 토라, 창세기로부터 모든 우리가 구약 성경이라고 부르는 그 성경 안에 기록된 예슈아, 히브리어 음가는 예슈아입니다. 제가 종종 예슈아라고 발음을 할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에 대하여서 그거 한 말씀 한 말씀을 다 대입해보고 비교해보면서 우리가 기다리던 메시아가 예수가 맞구나라는 것을 확인하는 시간을 광야에서 몇 년간 가지게 됩니다. 거기에 대한 기록이 많이 남지 않기 때문에 각종 추측들이 많지만 어쨌든 그 광야에서 혹독하리만큼 사울이었던 큰 자였던 이 사람은 나중에 바울, 작은 자라고 계명하며 자신을 부를 정도의 깨어짐이 있었을 것이고 서신서 곳곳에 나타나 있는 것처럼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로 말미암아 복음을 들었다는 표현을 여러 번 하고 그리고 복음서엔 기록되지 않았던 말씀 같은 것을 합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실 때 주는 것이 받는 것보다 복되다 이런 말씀은 복음서에는 없거든요. 사도 바울은 우리 주께서 이렇게 말씀하셨다라고 하면서 자신이 예수님께 직접 들었던 복음을 직접적 간접적으로 서신서 곳곳에 남겨두게 됩니다. 그래서 이후에 평생을 1차 전도여행, 2차 전도여행, 3차 전도여행 그리고 자신의 마지막에 그 당시 땅끝으로 여겨졌던 스페인 서바나 지역으로 가서 주의 복음을 증거하고 어쩌면 자신의 인생을 마감하기 위해서 그 땅끝으로 가기 전에 로마 교회를 방문하기 원했기 때문에 고린도 지방에서 미리 이 편지를 쓴 것이 바로 로마서가 되어서 지금의 저희들에게 내려오고 있습니다. 지칠 줄 모르는 열정과 또 복음을 향한 열망과 불꽃은 후대를 사는 저희들에게도 따라가야 될 길, 예수 그리스도를 본받아야 될 아주 좋은 모델이 되고 있죠. 이 열심과 교리로 말미암아 유대인들의 증오심을 사실 불러일으켰죠. 그래서 사도 바울이 가는 곳마다 거짓 형제들, 유대인을 믿는 유대교를 믿는 열심히 있는 형제들이 찾아와서 이를 극심히 공격했고 핍박했고 돌로 쳤고 매를 맞았고 실제로 죽임을 당하기도 했었고 그때 삼층천 체험을 하고 다시 살아나서 나머지 주함이 복음을 위해서 자신의 삶을 들여서 살아가게 됐죠. 나중에 예루살렘에서 또 로마에서 사도 바울이 투옥됐을 때 죄수의 몸으로 자신에게 찾아오는 모든 사람들을 다 영접할 수 있는 길이 열렸고 왜냐하면 로마 시민권자였기 때문에 자신에게 찾아오는 사람들에게 거침없이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과 하나님 나라에 대해서 거침없이 담대히 증거하고 결국 순교를 하게 됩니다. 로마서 전반에 흐르는 아주 중요한 핵심 말씀이 있는데 그게 뭐냐면 로마서 1장 16절부터 시작하는 유앙겔리온이라고 하는 이 복음이란 단어입니다. 복음. 내가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노니. 이 유앙겔리온이란 복음이란 단어는요. 그 당시 로마 황제만 쓸 수 있는 단어예요. 왜냐하면 로마 황제가 칙령을 내리거나 우리 같은 경우는 어명을 받을 때 그 어명에 기록된 종이를 막 무릎 꿇고 받고 할 정도로 황제만이 썼던 단어가 유앙겔리온 복음이에요. 그래서 신인 로마 황제가 선포하는 것은 모든 로마 시민들에게 기쁜 소식이고 즐거운 소식인데 이 복음 유앙겔리온이라는 단어를 사도 바울은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 하나님의 복음이란 단어를 썼고 그 당시 극심한 핍박 가운데 있는 로마 교회 성도들에게 여전히 순교가 진행되고 있는 로마 교회 성도들에게 이 복음의 주인이 하나님이시고 예수 그리스도 그 아들의 복음이다라고 로마서 전반에 정말 당당히 말합니다. 당대 최고의 영화와 권력을 가진 로마 황제가 신으로 숭배를 받았고 로마 황제가 신이었기 때문에 그 신에게 신앙 고백을 하지 않고 당시 로마 교회 초대 교회 그 신앙 성도님들은 오직 예수가 그리스도시고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고백하면서 기꺼이 순교를 택했기 때문에 로마 안에서도 굉장히 이 초대교회 교인들은 골머리를 앓던 굉장히 싫은 존재들이었어요. 예수를 믿는 사람들은 재산을 뺏기고 그 지위를 박탈당하고 가족들은 뿔뿔이 노예로 흩어지거나 여성들은 모욕당하고 집은 불타고
지하 카타콤에 숨어 살게 되고 아무 저항도 없이 비참하게 죽어가고 검투사들, 글라디에이터들의 연습상대로 투입되고 사자밥이 되고 항문과 생식기 쪽에 꼬챙이로 꼽혀서 기름을 부어서 밤에 등불로 밝혀졌던 인간이 받을 수 있는 가장 참혹한 고문을 약 300년 동안 당했던 교회가 바로 로마 교회였습니다. 그런 로마 교회를 향하여서 사도 바울이 당당히 말합니다. 내가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한다. 이 복음은 믿는 모든 자에게 차별 없이 주신 하나님의 구원 능력이 되는데, 첫째는 유대인에게요 헬라인에게도라 하는 이 복음은 그 당시 시대 상황을 생각하고 지금도 사실은 이슬람권에서는 또 다른 종교가 또 북한 같은 나라에서는 예수님을 자신의 구주로 고백하고 하나님으로 고백하면 바로 죽임을 당하고 고문을 당하고 핍박을 당하고 빼앗김을 당하는 이런 시기에도 여전히 진리로 역사하고 지금도 2000년이 넘는 지금의 시간에도 이 복음은 진리로 전파돼야 되고 선포돼야 됩니다. 그래서 이 시기에 로마서의 본문을 택하고 여러분과 함께 이 여정을 같이 가자고 선 이유는 지금도 저희가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말아야 합니다. 각 성도와 교회와 공동체의 미숙한 모습은 있습니다. 사역자가 쓰러지기도 하고 여러 가지 돈과 명예와 스캔들로 넘어지기도 하고 교회가 분열되기도 하는 미숙한 모습은 있지만 여전히 복음은 하나님의 능력이 되고 여전히 복음은 증거돼야 하고, 그것이 가상 공간이든 온라인이든 길거리에서든 가정에서든 복음은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되기 때문에 저희 에클레시아 선교회도 지금 이 시기에 과연 로마서가 맞느냐라는 고민이 있지만 로마서는 항상 복음을 선포하기 때문에 어느 시대나 정답입니다. 그래서 한 절 한 절 이 로마서를 정말 성경의 보석과 똑같은 이 로마서를 저희가 한 절 한 절 정말 씹어 먹듯이 우리 영혼에 각인하듯이 이 본문을 보면서 정말 사도 바울이 그 당시 예수 그리스도를, 예수아를 구주로 고백하는 것만으로도 엄청난 핍박을 당했던 이 복음을 왜 부끄러워하지 않고 그 당시 엄청난 핍박 가운데 있었던 로마 교회를 향하여서도 이 서신서를 쓰게 됐는지, 그리고 이것은 2000년이 지난 지금 저희에게도 사도 바울의 간절한 심정을 따라 저희들에게 복음이 선포되길 원하는, 그리고 저희는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복음이 선포되길 원하기 때문에 여러분들과 함께 이 복음을 나누기 원합니다. 사도 바울은 복음을 전하다가 빌립보에서는 감옥에 갇혔습니다. 그러나 그 감옥에 갇힌 시간에도 절망하지 않고 옥중 서신들을 써냈죠. 여전히 자기가 감옥에 갇히든 풀려있든 사도 바울이 원했던 한 가지는 나로 말미암아 오직 그리스도가 존귀히 되게 원하고 주 예수께 받은 사명을 다 하기 전에는 내 생명도 조금도 아까운 것을 여기지 않고 복음을 전하기 원했기 때문에 사도 바울은 감옥에 갇히든 풀려났든 복음을 외쳤습니다. 그 복음의 주인은 여러분 교단과 교회도 아니고 사역자도 아니고 사역단체도 아니라 오직 예수와 우리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데살로니가에서는 어땠습니까? 추방당했습니다. 베레아에서는 어떻게 됐죠? 몰래 탈출하게 되죠. 그리스 아테네에서는요, 조롱당했죠. 이 말쟁이가 무슨 말을 하나 보자고. 헬라인에게는 무식한 자 취급을 받았죠. 유대인들에게는 자기 동족인데 거치는 돌이 되었습니다. 그래도 사도 바울은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않았습니다. 복음을 전하고 또 전했습니다. 죽기 전까지 전했습니다. 어쩌면 죽어서도 그가 남긴 이 서신서들과 이런 기록들을 통해서 저희들에게 복음이 계속해서 전달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 로마서 성경의 보석과 같은 이 로마서를 저희가 한 절 한 절 정말 우리 영혼에 각인하고 여러분 다 암기하고 암송하셨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로마서야말로 인간의 죄악상, 인간의 모습, 인간의 타락, 그리고 구원의 과정, 칭의, 성화, 영화로움, 이스라엘, 마지막 때, 그리고 권력과 정치에 대한 태도들, 그리고 성도의 일상생활에 이르기까지 사실은 인간의 존재와 일상의 문제에 관해서 유일하게 바른 대답과 설명을 할 수 있는 책이에요. 성경이라고요. 그리고 굉장히 지성적이고 철학적인 것들, 논리도 있지만 또 체험적인 진리를 굉장히 강조하며 인간의 내면을 벌써 2000년 전에 사도 바울은 이걸 들여다봤어요. 로마서 7장을 할 때 우리가 나누겠지만 내 안에서 하나님의 법을 기뻐하는 마음과 이 죄를 기뻐하는 두 개의 법이 충돌하는 걸 사도 바울은 들여다보고 있었죠. 그러나 인간의 힘으로는 이것을 어떻게 할 수 없어서 오호라 나는 공고한 사람이다. 누가 나를 이 사망의 몸에서 나를 건져내라라고 통탄할 때 로마서 8장에서 반전이 일어납니다.
그러므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희를 해방하였습니다. 여러분 이거 논리입니까? 아니요, 체험입니다. 로마서를 저희가 같이 공부하고 이 말씀으로 기도하고 이 말씀을 암송할 때 사도 바울이 그토록 간절히 원했던 복음의 진수를 저와 여러분들이 더 깨닫고 우리가 입만 열면 복음이 말해지는 놀라운 역사가 있길 원합니다. 그리고 이러한 생명의 성령의 법의 체험이 꼭 있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저희가 로마서의 끝장까지 정말 힘을 다해서 나누기 원하는데 8장에서만 항상 멈추지 말고요. 9장부터 말씀하신 이스라엘과 이방 교회와의 관계는 어떤지 성경이 그렇다면 우리는 성경으로 돌아가서 그것을 받아들여야 하거든요. 그러니 우리가 성경에서 말하고 있는 이스라엘에 대한 것은 또 어떤 입장을 취하고 있는지도 성경을 통해서 받아들이길 원하고요. 또 국가와 권력에 대한 얘기도 할 겁니다. 우리는 성경의 프리즘, 성경의 안목을 가지고 세상을 봐야 합니다. 세상의 안목을 가지고 성경을 봐서는 안 됩니다. 그래서 로마서를 정말 권면하기로는 정말 무리해서 많은 분량을 매주 나가지 않을 거예요. 저도 이 로마서를 한 절 한 절 외우고 암송하려고 노력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저와 같이 로마서의 이 깊은 넓은 그리고 인생의 수많은 사람들을 바꿔냈던 이 로마서에 같이 가셨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1절을 같이 볼까요? 계신 자리에서 같이 읽겠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종 바울은 사도로 부르심을 받아 하나님의 복음을 위하여 택정함을 입었으니 여기 보시면 예수 그리스도의 종이란 단어가 나옵니다. 파울로스 둘로스라고 하는 이 단어. 파울로스는 이제 바울의 헬라식 표현이고요.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건 이 둘로스라는 이 단어예요. 둘로스는 영어로 보더라도 이제 a servant of Jesus Christ 이렇게 되어 있어요. 종이라고 되어 있지만 종이라는 표현보다는 사실은 노예라는 뜻이에요. 1장 1절부터 정말 어마어마한 표현을 하기 시작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노예 바울은 바울의 주인은 예수 그리스도십니다. 당시 로마의 사람들은요, 로마 교회인들은요, 노예에 관해 잘 알고 있는 사람들이고 이 로마서를 읽는 사람들 중에는 노예도 있을 것이고 귀족도 있었을 겁니다. 노예 제도는 당시 로마 제국에서 법적으로 인정되었고 수많은 정복 전쟁을 통해서 이방 나라들 가운데서 수많은 사람들을 노예로 잡아왔죠. 당시 로마 세계는 노예가 무엇을 의미하는가를 분명하게 알고 있었어요. 로마 제국의 노예들은 원해서가 아니라 어쩔 수 없이 여러 가지 이유로 노예가 된 사람들이었죠. 학자마다 좀 차이가 있는데 그 당시 로마의 인구가 약 100만 명이라고 합니다. 근데 이 100만 명 중에 최소 20%에서 맥시멈 50%까지가 노예였다고 합니다. 노예는 오늘날 공장의 기계와 다를 바 없는 존재들이었습니다. 사람 대접은커녕 그냥 생산수단 취급을 받았죠. 그래서 로마의 기록을 살펴보면 이런 말이 있어요. 노예하고 당나귀는 똑같은데 노예는 말을 할 줄 알고 당나귀는 말을 하지 못한다는 말이 공공연히 사람들의 입에 오르는 정도로 노예의 삶은 정말 비참했죠. 시장에 가면 반나체 상태로 그냥 중요 부분만 이제 짧게 가린 그런 노예들, 전시된 노예들이 늘 있었습니다. 상품이 진열되듯. 그래서 지나가던 사람들이 구경을 하다가 마음에 들면 상인과 흥정을 해서 사가죠. 젊은 노예라든지 또 예쁜 노예라든지 또 이런 노예들 먼저 사가요. 또 어린 노예들은 또 잘 키워서 부려먹을 수 있는 노동력이 많으니까 그렇게 집에 데리고 가서는 이미 이 뚫려있는 노예의 귓볼에 노예들이 일단 귀를 뚫거든요. 여기에 주인의 이름을 새긴 귀걸이를 단답니다. 그러면 그 순간부터 노예는 귀걸이를 달아준 사람의 소유가 되는 거죠. 그럼 노예는 이름도 없고요, 생각도 표현할 수 없고 주인의 말에 말대꾸할 수도 없습니다. 채찍질 당하고요, 뭐 자신의 꿈, 계획, 상상도 못하죠. 말할 줄 아는 짐승처럼 그저 주인을 위해 농사짓고 심부름하고 집안일을 하고 어떨 때 보면 성적 쾌락의 도구로도 사용이 되면서 노예의 삶은 굉장히 끔찍한 그런 상황이었다죠. 저희가 그 시대를 살아보지 않아서 잘 모르겠습니다만 한국도 불과 몇백 년 전까지 노예가 존재했던, 노비가 존재했던 굉장히 차별이 강한 나라였죠. 억울함이 너무 많았고 착취도 많았고 관노로도 팔려가고
목민심서 같은 거 이렇게 읽어보면 너무 억울해서 관하로 찾아와서 항의를 하다가 안 되니까 남성이 자신의 성기를 잘라서 나는 이제부터 남자가 아니고 그냥 여자로 살랍니다. 세금이 너무 힘드니까 나는 그렇게 살지 않으렵니다 하는 그런 기록도 남아 있더라고요. 그런데 로마서 1장 1절부터 파울로스 둘로스라고 하면서 이수 크리스토라고 한 예수 그리스도의 노예 나 바울은 이렇게 시작합니다. 바울은 로마 시민권자고 당대의 석학이고 바리새인 중에 바리새인이고 놀라운 지위에 있었고 대제사장에게 공문을 받아서 그 처음 초기 기독교 교인들을 핍박하러 갈 수 있는 굉장한 위치에 있는 사람이 자신을 뭐라고 소개합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노예 나 바울은 이렇게 소개합니다. 로마서 1장 1절부터 저희들의 가슴을 후벼 팝니다. 고린도 후서 5장 14절에 보면 그리스도의 사랑이 우리를 강권하시도다라는 말씀이 있죠. 사도 바울은 사랑에 빠진 노예였어요. 자발적으로 주님의 강권하신 사랑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노예가 되었습니다. 여러분 로마서의 여정을 시작하면서 사실 저도 좀 부끄러운데 나는 주님의 노예였나? 나는 주님의 복음의 노예였나? 노예는 자기의 꿈도 없고 자기의 계획도 없고 자신의 의지나 자신의 꿈이나 자신의 의견도 없어요. 근데 바울은 자유인임에도 불구하고 바로 로마 교회를 향하여서 로마 성도를 향하여서 여기에는 노예를 거느리고 있는 귀족들도 있었을 텐데 로마 그 당시 사회에서는 유일하게 그리스도의 모임 안에서는 귀족과 노예가 같은 상에서 음식을 먹는 당시로는 상상할 수 없고 우리 조선시대로 보면 그 반상의 법도를 어긋나게 해서 그냥 멍석마리를 쳐서 죽여버릴 수도 있는 그런 일들을 교회에서 늘 했으니 로마 사람들에게는 그리스도인들 이들은 정말 골칫덩어리고 로마의 질서를 파괴하는 괴수 중에 괴수들이죠. 그런데 이런 문화를 아는 이런 나라를 살고 있는 이 로마 교회를 향하여서 예수 그리스도의 노예 나 바울은 이렇게 말합니다. 사울이었던 시절에 예수라는 그 십자가에 달려 죽은 한 사울의 입장에서는 그 죄인인 한 청년을 믿는 이 그리스도인들을 용서할 수가 없었겠죠. 증오가 막 차올랐고 예수가 앞에 있었으면 침이라도 뱉었을 그런 심정이었을 텐데 다메섹 도상에서 그 빛을 비추이고 눈이 거의 멀어버리죠. 그리고 형제 아나니아가 와서 안수했을 때 주께서 말씀하셨어요. 너는 나를 위해 택한 나의 그릇이다. 그 말씀을 듣고 난 다음에 사도 바울 이제 사울은 예수 그리스도의 노예가 됩니다. 반항할 수도 없고 도망갈 수도 없이 어쩌면 죽지 못해 끌려가는 사도 노예가 되었죠. 그런데 이 바울이 로마서를 쓰던 당시에는 전혀 다른 사람으로 바뀌어져 있었어요. 죽지 못해 끌려가는 종이 아니라 주인 되신 그리스도를 위해 자신을 기꺼이 드리는 자가 그리고 사랑으로 기꺼이 자원해서 노예가 된 바울의 모습이 성경 곳곳에 나타납니다. 우리가 너무 잘 아는 유명한 말씀이죠. 사도행전 20장 24절 같은 말씀이 그걸 나타내죠. 내가 달려갈 길과 주 예수께 받은 사명 곧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을 증언하는 일에는 마치려 하면은 나의 생명조차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아니한다. 어마어마한 변화죠.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의 노예 바울은 이 바울이라는 이 단어 요 자리에 여러분의 이름을 써보시죠. 예수 그리스도의 노예 나 이재진은 예수 그리스도의 노예 그리고 여러분의 이름 그 위치에서 이 로마서를 읽어야 우리는 로마서가 복음의 진수로 다가오게 됩니다. 지금은 모두 다 주인이 되려 하고 모두 다 주인공이 되려 하고 모두 다 자기의 편안함과 안락함을 추구하는 시대에 기꺼이 누군가의 종이 되고 신복이 되고 노예가 되는 건 정말로 인기도 없고 보고도 쉽지 않습니다. 이 길은 그래서 좁은 길입니다. 저와 여러분 이 로마서가 말하는 사도 바울이 이 본을 보여준 이 좁은 길을 같이 걸어가는 저와 여러분들 되고 싶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나의 하나님이시고 나의 구원자 되시고 나의 주인이심을 깨닫는 이 사울이었던 이 사도 바울은 자신을 송두리째 노예처럼 예수의 노예로 내어드리고 살면서 이제 자신의 마지막에 얼마 안 남았을 이 시기에 이 로마서를 기록하고 복음을
열정적으로 변호하는 노사도가 되어 있습니다. 우리 인생 살면서 이것이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바라시는 믿음의 수준임을 이 로마서의 스터디를 통하여서 꼭 깨달아지는 은혜가 저 여러분들 가운데 있기를 축복합니다. 로마서를 통해 흘러넘치는 이 은혜의 생수를 마시기 시작하면 우리는 기꺼이 예수의 노예가 되겠다고 자청하게 될 것입니다. 저도 그렇게 살겠노라고 다짐하고 왔지만 여전히 어느 순간 스물스물 들어와 주인이 되어 있는 저의 자신, 내가 주인이 되어 있고 주님은 나의 헬퍼로만 존재하는, 뭔가 종과 주인의 주객이 전도된 그런 위치로 많이 서 있는 저를 발견합니다. 주님이 아니라고 하셔도 계속 무언가를 원하고, 어떤 사람을 원하고, 어떤 일을 원하고, 어떤 사역을 원하고, 어떤 재물을 원하는 것이 늘 제 안에 있습니다. 끊임없이 십자가 앞에서 나는 노예이다, 예수 그리스도의 노예이다, 복음의 노예이다, 나는 나를 위해 쓸 어떠한 것도 권리가 없다라고 이것을 스스로 리마인드 하기 전까지는, 십자가 앞에서 나를 부인하기 전까지는 어느 순간 내가, 또 우리 가족이, 나의 일이 나의 주인이 되어 있더라고요. 여러분, 나는 뭐 사도도 아닌데 꼭 이래야 됩니까? 라고 질문하지 마세요. 이것은 이제 예수님을 주인으로 얻은, 주님으로 만난 우리 모두에 대해서 바라시는 주님의 마음이에요. 그래서 이제 순교가 얼마 안 남은 노사도 바울을 통하여서 로마 교회에게 보냈지만 이 서신이 역사상 수많은 성도들에게 읽혀지면서 수많은 사람들이 삶을 드리게 되고 이제 예수 그리스도의 노예로 사는 은혜가 있을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종, 예수 그리스도의 노예 나 이재진은, 예수 그리스도의 노예 여러분, 여러분의 이름을 넣어서 누구로 부르심을 받았습니까? 사도로 부르심을 받습니다. 클레토스라는 것은 이제 부르시다, 뭐 부르심을 받다인데, 여기 보면 요 단어 아파스톨로스라는 요 단어가 사도예요, 사도. 여기에 두 가지 직책이 나오는데, 여기 둘로스라고 하는 종이 나오고 아파스톨로스라고 하는 사도가 있는데, 여러분 제가 이렇게 쓰는 것이 하나님인데, 여기 이제 대우 하나님이죠. 하나님과의 관계에서는 사도 바울은 종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보내심을 받은 자로서는 세상에 대해서는 사도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저희들의 모습이기도 합니다. 물론 지금 시대에도 사도가 있느냐 없느냐 뭐 이런 논쟁이 있지만, 보내심을 받은 자, 우리가 세상에서 주님께로 부르심을 받아 구원을 받았지만 우리는 주님의 보내심을 받아, 어파스톨로 하는 보내다, 보내심을 받은 자로서는 사도로 부르심을 받은 것이 맞습니다. 사도의 직책, 우리는 사도가 전해준 복음을 듣고 그 들은 복음을 세상에 보내심을 받은 그 자리에서 전해야 되는 책임이 있습니다. 사도들에게는 성경을 기록할 수 있는 권위가 있었죠. 여러분, 사도 이후에 그 후회로 나온 사람들이 속사도라고 합니다. 교회 역사에서. 그리고 속사도 다음을 뭐라고 하냐면 교회의 아버지들이다. 그래서 초대 교부들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사도는 정말 특별한 위치에 있습니다. 그러니 지금 시대에는 초대교회 사도와 같은 직임은 없습니다. 그러나 사도에게 들은 복음을 전할 이런 말을 쓰죠. 어파스톨십이라고 하는 사도십, 어떤 우리가 뭐 어떤 리더십 하는 것처럼 사도의 정신 아래, 사도의 그 권위와 또 사명 아래 우리는 사도들에게 들었던, 예수 그리스도에게 들었던 복음을 세상에 전해야 될 그런 복음의 책임, 복음의 부르심을 받고 복음의 보내심을 받은 사도가 돼야 됩니다. 근데 누가 될 수 있습니까? 먼저는 예수 그리스도의 노예가 된 사람들이 이것을 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1장 1절부터 쉽지 않지만 우리가 관계를 정립해야 돼요. 우리는 주님께 종이고 세상에 대해선 사도로 보내심을 받은 자들입니다. 복음을 설교하고 교회를 가르치고 세례를 주고 하나님의 것에 속하는 또 하나님의 성도들을 돌보는 목회 활동을 하는 모든 것들, 사실은 굉장한 사도직의 직분입니다. 지금의 교회에서는 이러한 사역들을 목사와 또 여러 직분자들이 나눠서 이것을 감당합니다. 그러나 사도 바울은 제일 처음부터 사도로 자신을 표현한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노예로 자신을 표현했습니다. 이것은 사도의 겸손함이라고 저는 믿습니다. 그는 복음 때문에 맞기도 했고 감옥에 갇히고 고린도 후서
아주 잘 나타나 있는 본문 있죠. 11장 23절로 28절의 말씀에 보면 그들이 그리스도의 일꾼이냐 정신없는 말을 하거니와 나는 더욱 그러하다. 내가 수고를 넘치도록 하고 옥에 갇히기도 더 많이 하고 매도 수없이 맞고 여러 번 죽을 뻔하였으니 유대인들에게서 40에서 하나 감한매를 5번 맞았으며 3번 태장으로 맞고 1번 돌로 맞고 3번 파선하고 일주야를 깊은 바다에서 지냈으며 여러 번 여행하면서 강의 위험과 강도의 위험과 동족의 위험과 이방인의 위험과 시내의 위험과 광야의 위험과 바다의 위험과 거짓 형제 중에 위험을 당하고 또 수고하고 애쓰고 여러 번 자지 못하고 줄이며 목마르고 여러 번 굶고 춥고 헐벗었노라. 여러분, 교회를 위하여서 이렇게 말해요. 이 외의 일은 고사하고 아직도 날마다 내 속에 눌리는 일이 있으니 곧 모든 교회를 위하여 염려하는 것이라. 여러분, 사도는 이래요. 다른 사람보다 어떤 은사와 능력과 뭐 기적과 표적을 막 일으킨다고 해서 함부로 사도로 불릴 수 없어요. 우리 좀 겸손해집시다. 사도로 부르심을 받았다는 것, 이 단어는 사실은 이 세상에서 사람이 받을 수 있는 가장 고귀한 성직이라고 저는 믿습니다. 이 세상과 오는 세상에서 모든 다른 위험들보다 더 큰, 사실 존재하는 것들 중에서 가장 큰 위험, 즉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지 않고 성직에 들어가는 거 사실은 막아야 된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제일 위험해요. 준비 안 된 사람이 양무리를 치는 것이요. 자신에 대하여서, 태도에 대하여서, 죄에 대하여서 기본적으로 성경의 진리 위에 서 있지 않고 단순히 사회적으로 영향력이 있다고 해서 교회의 직임과 하나님의 직분을 맡기면 안 된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여러분, 사도로 부르심을 받은 것은요, 천사도 흠모할 만큼 가장 아름다운 일입니다. 여기 보면 요 단어요. 그 아포리스메노스란 요 단어는 두 가지의 의미가 있어요. 구별되다, 또 임명하다, 이런 것인데요. 복음을 위하여 택정함을 입다, 요 단어죠. 택정함을 입다, 요 단어에는 택정하면 두 가지 방면이 있는 거예요. 첫 번째는 뭐냐면 separation from이에요. 어디로부터 구별되는 거예요. 1차적 구별이겠죠. 두 번째 뭐겠어요? separation to입니다. 어디로 향하여 구별되는 겁니다. 그러니 사울은 세상에서부터 유대교로부터 구별을 받고 separation from, 그 다음 separation to, 하나님의 복음을 위하여 택정함을 입은 두 가지 부르심이 택정함입니다. 이것은 지금도 저희들에게 동일하게 역사하신 하나님의 능력입니다. 세상과 죄와 저주에서 여러분을 구별하시고 이제 하나님의 거룩함과 복음을 위하여 여러분을 separation to 할 겁니다. 세상 친구들이 이제 믿음 생활을 하기 시작하면 떨어지기 시작하죠. 예전에 했던 재미와 나의 쾌락을 위해서 했던 모든 것들이 재미가 없어지기 시작해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것들을 위하여서 삶이 정리되기 시작해요. 내가 하는 것도 있고 하나님께서 정리해 주시는 것도 있어요. 그것이 목적이 하나 있는데 무엇이냐면 바로 이거예요. 하나님의 복음을 위하여입니다. 유앙겔리온 데우. 근데 여기에 보면 우리가 많이 곳곳에서 찾아볼 수 있는 증거가 뭐냐면 사도행전 13장 2절, 이제 본격적으로 사도 바울이 이방인 선교에 부르심을 받아서 시작할 때 성령이 이르시되 내가 불러 시키는 일을 위하여 바나바와 사울을 따로 세우라 하시니 이제 안디옥 교회가 거기에 순종해서 이 두 사람을 정말 작은 발자국이었지만 이방인 선교로 내보내죠. separation from, 어쩌면 유대교와 죽은 전통과 교리에서 구분하셨다면 이제 separation to, 이방인 선교를 위해서 구별하신 하나님의 두 가지 방법이 있죠. 베드로와 그 밖의 사도들은 유대인 선교를 위해서 부르심 받았지만 사용되었지만 오직 바울만이 이방인들의 사도로 택정함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나중에 사도 바울의 서신 중에 갈라디아서 1장 15절로 16절에 보면 내 어머니의 태로부터 나를 택정하시고 그의 은혜로 나를 부르시니가 그의 아들을 이방에 전하기 위하여 그를 내 속에 나타내시기를 기뻐하셨다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리고 고린도전서 1장 7절 말씀에 고린도 교회를 향하여서도 이렇게 말해요. 그리스도께서 나를 보내심은 세례를 베풀게 하려 하심이 아니라 오직 복음을 전하게 하려 하심이로다. 사도 바울은 자신의 부르심을 정확히 알았어요. 그래서 사도 바울의 이 로마서의 사실 핵심다. 이게 그냥 넘어갈 수 있는 단어가 아니에요. 하나님의 복음을 위하여 이거예요. 근데 여러분, 보통 복음 그러면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 예수님의 복음을 말을 하는데 여기는 로마 교회를 향하여서 사도 바울은 의도적으로 유앙겔리온 데우라고 하는 하나님의 복음 이렇게 써요. 유앙겔리온 데우. 누가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낼 계획을 세우셨습니까? 누가 우리를 구원할 계획을 세우셨습니까? 바로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사실 창세 전부터 계획을 세우신 거예요. 그러므로 복음은 잘 보세요. 하나님의 영원한 계획 가운데 나온 거예요. 그래서 유앙겔리온 데우라고 하는 하나님의 복음이라는 단어를 먼저 쓴 거예요. 하나님의 복음이라는 말은 보다 광대하고 더욱 깊은 뜻이 있는 거겠죠. 그래서 하나님의 복음이란 말 로마서 서두에 사용한 이유가 여기에 있어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로마서에서 사용된 단어가 제일 많이 사용된 단어가 하나님이에요. 헬라어 원문을 가지고 분석해 보면요, 마치 46단어마다 한 번씩 하나님이란 이름이 반복됩니다. 그래서 성경 66권 중에서 가장 많이 하나님, 데우라고 하는 하나님이란 단어가 쓰인 것이 바로 이 로마서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복음이란 단어,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의 심장에서 나오고 하나님의 마음을 아무리 헤아려도 끝이 없는 게 왜 나 같은 것을 구원하려고 자신을 위해 독생자 너무 사랑하시고 너무 아끼시고 정말 아버지에게 아들이 전부인 것처럼 그 아들을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에 못 박히도록 허락하셨는지, 그래서 로마 교인을 향해서 이게 언제부터 시작된 건지 아니? 단순히 예수라는 청년이 위대해서가 아니야. 로마 교회 성도들아 들어라. 하나님의 복음 때문이다. 나 예수 그리스도의 노예 바울은 이 하나님의 복음, 창세로부터 독생자를 보내셔서 너희를 구원하시고 헬라인을 구원하시고 이방인을 구원하시고 2000년 동안 복음이 전 세계에 전파되면서 수많은 사람들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정한 게 언제부터 시작된지 아니? 하나님의 심장과 하나님의 영혼에서 시작된 거야 라고 로마 교인을 향해서 1장 1절부터 말하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의 노예 바울은 어파스톨로, 사도로 부르심을 받아 하나님의 복음을 위하여 택정함을 입었다. 할렐루야. 여러분에게도 이 1절의 역사가 일어나는 시간 되시길 바랍니다. 2절로 넘어갑니다. 같이 계신 자리에서 같이 읽어볼게요. 시작. 이 복음은 하나님이 선지자들을 통하여 그의 아들에 관하여 성경에 미리 약속하신 것이라. 복음이란 단어 계속 나옵니다. 이 복음은 여기 이제 두 가지 키워드가 있는데 첫 번째가 선지자들이에요. 여기 보면 톤, 프로페톤, 이게 이제 선지자들이죠. 그리고 그라파이스 하기아스, 요게 그라파이스 하면은 책, 기록물 이런 거거든요. 근데 헬라어 성경, 신약 성경에는 이 그라파이스 요 단어가 유독 성경에만 써요. 왜냐면 항상 하기아이스라고 하는 거룩한 홀리, 거룩한 기록물, 요걸로 해서 항상 성경이라는 단어로 꼭 쓰입니다. 요 헬라어 단어는. 근데 여기에 두 가지요. 선지자들과 성경이라는 단어를 의도적으로 썼어요. 만약 선지자들을 통하여 라고만 했었다면 선지자들은 옛날에 다 죽어 없어진 사람들이기 때문에 그럼 그들의 예언들도 함께 모두 지나가 버린 것이라고 악의적으로 해석할 수 있었는데, 여기 보듯이 사도 바울이 이걸 정확히 알고 선지자들과 성경에 미리 약속하신 것이다 라고 말해요. 여러분, 복음은 여기 나온 것처럼 그의 아들에 관한 겁니다. 그의 아들 누굽니까? 바로 예수 그리스도에 관한 것입니다. 복음은 물론 병치유도 있고 아주 파산해서 벗어나게 하신 하나님의 능력도 있고 교회도 있고 사역도 있고 이런 것이 있지만, 복음은 철저하게 처음부터 끝까지 아들에 관한 것입니다. 영원 전부터 독생하신, 홀로 계신 그 근원을 알 수 없는 그 예수 그리스도, 성자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시기로 결정이 되었고, 때가 참에 육신을 입고 오셨고, 수많은 선지자들의 예언을 통해서 탄생부터 돌아가심과 죽으심과 부활하심과 이제 다시 오심까지 성경에 미리 약속하신 것을 이루시는 복음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에 관한 것입니다.
그래서 그러므로 기독교의 좋은 소식은요, 하나님의 복음인 겁니다. 사도들이 고안해 놓은 것도 아니고 예수님이 고안해 낸 것도 아니고 아버지께서 하늘 아버지께서 하나님께서 선지자들과 성경이라는 이 두 가지 권위를 다 사용하셔서 미리 약속하신 것입니다. 복음은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이시고, 복음은 예수님이 생명이시고 주님이시고 왕이시고 구원자 되신다는 겁니다. 그리고 다시 오셔서 세상을 심판하시고 이 땅의 모든 역사들을 하나님 나라로 돌리게 되는 것이 이제 왕국 복음, 천국 복음의 핵심입니다. 우리가 복음 그럴 때 흔히 많은 그 단체에서 십자가의 복음만을 알고 계세요. 이것은 주로 개인적인 차원의 죄사함, 칭의, 의롭다 칭하시는 거죠. justification이죠. 그 다음 성화, sanctification이죠. 거룩하게 우리의 영혼육을 어떻게 만들어 가시는지, 그래서 그 목적으로 우리를 glorification, 그분의 형상화해서 어떻게 영화롭게 만드는지에 대한 이 십자가의 복음만을 복음의 다라고 알고 계시는데, 복음은 이 십자가의 복음이 물론 이거니와 이걸 넘어서 하나님 나라 복음이 총 전체의 복음인 것입니다. 이 하나님 나라의 복음에는 우리 인간의 신비의 하나님의 나라의 복음이 어떻게 임하는 것뿐만 아니라 이 땅에 하나님 나라가 어떻게 임할 것인지에 대한 것들도 나와 있는, 이 마지막 때를 가리키는 이 온 열방이 어떻게 될 것인지에 대한 복음도 여기에 있습니다. 그러니 모든 복음은 그분에 관한 것이죠. 물론 내가 여기서 죄사함도 받고 병치유도 받고 파산에서도 건져내고 우리 가족이 화목해지고, 그거는 주님이 주시는 복이지 복음의 전부가 아니에요. 그래서 땅끝까지 가서 천국 복음, 왕국 복음을 전해라, 하나님 나라의 복음을 전해라고 하셨던 주님의 간절한 마음이 있는 거예요. 이 복음 유한겔리온은요, 하나님이, 주체가 하나님입니다. 여러분, 사도들이 고안한 거 아닙니다. 교단이 고안한 거 아닙니다. 역사상 위대했던 칼빈이나 루터나 요한 웨슬레나 뭐 수많은 위대한 믿음의 인물들이 고안한 거 아닙니다. 하나님이 말씀하신 겁니다. 할렐루야. 이 복음은 미리 약속하신 거죠. 근데 여기 우리가 좀 오해를 푸셔야 될 게, 흔히들 이런 등식이에요. 구약은 율법이고 신약은 복음이다 라고 말하는 것, 이거요 사실은 굉장히 잘못 알고 계시는 거예요. 구약 성경 복음의 기원은 복음의 기원, 시작 말입니다. 복음의 기원은 신약이 아니라 구약입니다. 복음의 시작 말입니다. 신약은 복음의 성취죠, 성취. 그래서 구약만을 읽어야 된다? 아니요. 구약과 신약을 다 읽어야죠. 구약부터 시작된 복음이 어떻게 신약에 와서 예수 그리스도에게 성취되고 나중에 마지막 때로 이루어지는지, 다시 말하면 복음의 시작은 신약이 아니라 구약 성경, 더 엄밀히 말하면 토라입니다. 토라. 복음의 기원과 출처는 하나님 아버지시죠. 그러니까 신약의 복음은 구약 성경과 단절되어 있는 게 아니에요. 오히려 구약 성경의 약속 그대로 문자 하나까지 속옷을 취한 바 된다는 그런 말씀까지 다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께서 육신을 입고 성육신에서 오셔서 복음의 시대가 열리고 이제 십자가를 지심으로 모든 죄와 저주를 박살내셨고, 부활의 권능으로 성도를 참여케 하시고 승천하시고 다시 오실 때까지 하늘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담당하시고, 그때까지는 하나님의 교회와 성도들과 하나님의 삶을 통해서 복음이 땅끝 민족에게 전파되기 원하고 주님이 다시 오실 것이 대한 것이 복음입니다. 그리고 여러분, 구약을 연구해 보면요, 천년왕국에 대해서, 그리고 다윗이 온 이스라엘을 마지막 때 통치할 것에 대한 재림에 관한 예언이요, 초림에 관한 예언보다 몇 배가 많아요. 그러니 우리가 초림에 대한 예언만 연구하는 것이 아니라 주님의 다시 오실 것에 대해서도 구약에 이렇게 많은 예언들이 있는지, 여러분, 우리는 정말 마음을 열고 베레아 사람들이 돼서 성경이 정말 그리한가라는 그런 마음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대하고 이 성경의 저자이신 성령님께 도움을 요청하고 깨달아야 됩니다. 이 복음은 철저하게 선지자들을 통하여서 말씀하신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모세와 선지자들의 그린 구약 성경을 아버지의 말씀이라고 표현하셨어요. 그리고 초대교회에 아직 신약 성경이 다 쓰여지기 전에 사도들이 전했던 복음은 뭡니까? 구약 성경에 예언되었던 모든 하나님 나라 메시아에 대한 예언, 그리고 이스라엘이 어떻게 될지, 열방의 민족이 아브라함의 복에 어떻게 참여할지에 대한 것을 몇 시간씩 강론하고, 에베소 두란노 서원에서 그런 것을 복음을 전한 것이 바로 구약. 여러분, 그래서 구약은 율법이고 신약이 복음입니다. 아니요. 구약의 복음의 시작은 구약부터입니다. 신약은 복음의 성취고 또 복음의 완성이 될 것입니다. 마지막 때. 구약과 신약을 다 아셔야 됩니다. 그래서 선지자들도 말씀하신 것이고 성경도 말씀하신 겁니다. 그러니 모세의 율법 속에도, 토라 속에도 복음이 내재되어 있는 거, 그리고 복음의 절대적 필요를 확증하는 것이 율법이고, 그것이 그 율법이 복음의 그림자 역할을 수천 년간 해오면서 선지자를 통하여서 또 성경을 통하여서 말씀하신 거죠. 그래서 복음은요, 특징이 있어요. 첫 번째가 미리 약속된 것이에요. 두 번째 특징이 뭘까요? 선지자들을 통하여 약속된 것이에요. 세 번째, 성경에 약속된 거예요. 그래서 사도 바울의 이 편지를 통틀어서 연구를 해보면요, 적어도 사도 바울은 60번 이상의 구약 성경을 인용합니다. 절대 구약과 단절한 게 아니에요. 오히려 구약과 적극적으로 연결하면서 복음의 진실성을 입증하려고 노력했죠. 왜냐하면 로마 교회에 로마인들도 있었지만 유대인들도 있었고 헬라인도 이방인도 5개 있는데 유대인을 향하여서도 말을 하는 거예요. 그리고 아마 사도 바울이 연구한 것 중에 창세기 12장 12절에 말씀하신 것처럼 이 복의 근원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임을 나중에 깨달았겠죠. 그리고 이사야가 예언한 이사야 11장 1절에 말한 이새의 줄기에서 난 싹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임을 깨달았겠죠. 네. 그리고 이사야서 53장도 그렇고 이사야서 61장 1절에 가난한 자에게 복음을 전하기 위해 성령의 기름 부음 받은 종이 예수와 자기가 만난 예수 그리스도임을 확신하게 됐죠. 그리고 이사야서 53장에 고난 당한 그 어린 양이신 그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라는 걸 알고, 이게 너무 많아요. 다윗이 시편에서 예언한 썩음을 당치 않을 거룩한 자, 그것이 시편 16편 10절 같은 데 말씀이 있죠. 그분이 바로 사흘 만에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라는 것을 알게 된 거죠. 그리고 이사야서 49장 6절 같은 말씀에 있는 것처럼 땅 끝까지 구원을 베푸는 이방의 빛이 다른 사람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라는 걸 알게 된 거죠. 이런 예를 들자면 끝이 없어요. 그래서 바울 자신이 강제로 만나서 꼬꾸라지면서 강제로 믿게 된 예수 그리스도시지만 구약의 선지자를 통해서 하나님이 수천 년 동안 변함없이 약속하셨던 인류의 메시아요, 이 세계를 위해 하나님이 주신 복음이자 구세주라는 사실을 더 이상 의심하지 않고 확신할 수 있었던 거죠. 그러니 자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노예로 기꺼이 들여서 나 예수 그리스도의 노예인 바울은 이렇게 말할 수 있죠. 여러분, 이 로마서를 공부하시면서 예수 그리스도의 발 앞에 우리가 다 엎드려서 얼굴을 땅에 대고 뜨거운 가슴으로 나의 주님, 나는 당신의 노예입니다, 복음의 노예가 기꺼이 되겠습니다라는 역사가 저 여러분들 가운데 일어나길 축복합니다. 3절을 넘어가겠습니다. 같이 계신 자리에서 읽어주시죠. 시작. 그의 아들에 관하여 말하면 육신으로는 다윗의 혈통에서 나셨고. 구약의 성도들은 신약 성경에 온전히 계시될 메시아를, 나타나실 메시아를 바라보았잖아요. 바울이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로마 교회의 이방인과 유대인들이 함께 있었음을 잘 알고 있었기 때문에 이것을 일부러 쓴 거예요. 여기 보면 육신으로는 이렇게 쓰면서 여기 스페르마토스, 요 단어가 사실 유대인들에게 굉장히 중요한 단어예요. 예루살렘 가보시면 아시죠? 감람산 그쪽에 무덤들이 굉장히 많죠. 그 씨가 자신들의 허리에서 나온 그 돌들과도 같은 자신의 씨가 자신의 무덤 위에 얹어지면서 메시아가 오실 때 여기서 무덤에서 일어나 그분을 맞이할 것에 대한 그 소망을 가지고, 그 신앙을 가지고 예루살렘 주변에 자신의 무덤을 하기 위한 사람들의 열망을 받죠. 유대인들에게는 혈통적으로 다윗의 혈통에서 나신 메시아, 그를 모든 유대인이 다 그 말씀들을 암송하고 잘 이해하고 있기 때문에 유대인들에 대하여서 그리스도의 혈통이 다윗의 혈통이라는 것을 또 한 번 말해야 됐어요. 복음의 내용은 예수 그리스도이기 때문에 그래요. 두 가지 족보가 신약에 나오죠.
마태복음의 족보가 있어요. 그렇죠? 그리고 누가복음의 족보가 있어요. 누가복음의 족보가 있는데 마태복음은 주로 요셉과 관련된 족보예요. 그래서 거기서도 다윗의 혈통 모두 다 다윗의 후손의 증거를 찾죠. 누가복음은 마리아와 관련된 족보예요. 예수님 어머니. 그러니 여기에 보면 아마 누가복음 3장 31절인데 거기 보면 그 위는 나단이요 그 위는 다윗이다 이렇게 되어 있는 게 있어요. 누가복음 3장 31절에 솔로몬도 물론 그 예수님의 아들이었지만 나단도 솔로몬 외에 다윗의 또 다른 아들이었거든요. 그러면 보세요. 예수 그렇죠? 크리스토스 예수 그리스도의 친가도 다윗의 후손, 외가도 다윗의 후손, 친가와 외가의 혈통 모두가 다윗의 후손으로 오셨음을 알게 되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이 다윗의 혈통으로 나셨지만 사실은 다윗 위 계속 올라가면 그 위에 누가 계십니까? 하나님이 계시죠. 그러니 다윗을 향한 무조건적인 약속과 이 언약이 모두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정확하게 성취된 것임을 나타내는 거죠. 예수님이 또 다윗의 혈통으로 나셨지만 언제나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이제 4절에서 또 말하게 됩니다. 계신 자리에서 한번 읽어주실까요? 자, 시작. 성결의 영으로는 죽은 자들 가운데서 부활하사 능력으로 하나님의 아들로 선포되셨으니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시니라. 할렐루야. 혈통의 측면에서 봤을 때는 다윗의 혈통으로 오셨고 하지만 그리스도는 단순히 인간이 아니시기 때문에 여기 보면 이제 능력으로 하나님의 아들로 선포되셨다. 선포되었다라는 말은요 확정되었다라는 말이랑 오히려 그게 더 맞아요. 그래서 영어 성경을 보면 and declared to be the son of God with power. 그리스도의 신성이 있는 것이 어떻게 증거됩니까? 인간이 할 수 없는 능력들로. 그리스도를 하나님의 아들로 확실히 받아들일 수밖에 없는 이유는 바로 능력 때문인 거예요. 공생애를 시작하기 전에는 그냥 어떻게 보면은 히브리인으로 유대인으로 어머니와 함께 또 가정을 책임지면서 자랐지만 공생애를 시작하시면서 가나의 혼인잔치를 시작으로 예수님의 그 3년 반 공생애 전체가 기사와 표적과 능력으로 함께하신 성령이 함께하신 놀라운 역사들이 일어났기 때문에 이것을 또 듣고 믿은 로마의 교인들을 향하여서 성도들을 향하여서 혈통적으로는 다윗의 혈통에서 성결의 영을 능력으로는 하나님의 아들로 선포됐다. 두 가지를 예수 그리스도의 신성을 증명하는 단어를 썼습니다. 성결의 영 여기 있습니다. 푸뉴마 하기옴네네스. 푸뉴마는 영이고 그 다음 단은 거룩한 영, Holy Spirit. 거룩한 영으로 성결의 영으로 말미암아 성령 하나님께서 예수님께서 세례를 받으셨을 때 비둘기 같은 형체로 임하사 늘 동행하시고 하나님께서 성령과 능력을 기름 붓듯 하셨다라는 말씀이 있죠. 그래서 죽은 자들을 부활시키고 문둥병자들을 고치고 옷만 붙잡아도 12년 앓았던 혈루병이 낫고 38년 된 병자가 일어나고 군대 귀신 들렸던 자들이 자유케 되는 역사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을 닮는 사람들이잖아요. 예수님의 성품도 닮고 예수님의 능력도 닮으시길 축복합니다. 성결의 영이란 이제 성령께서 함께 하심으로 두루 다니며 착한 일을 행하시고 마귀에게 눌린 모든 자를 고치셨더라. 할렐루야. 저희 기독교 사역자들 아니 기독교 성도들이 이 말씀의 성취자들이 저희 세대에 됐으면 좋겠어요. 시대가 코로나 때문에 혼돈함, 정치 막 진영이 나눠져서 싸우고 음모론에 각종 별의별 스캔들에 재정의 어려움에 하여튼 거짓 가르침에 교회와 성도들이 다 흔들리고 있는데 진리에 서서 성령의 능력으로 두루 다니며 착한 일을 하는 많은 사역자들, 교회 안에만 있지 말고 정치 목회하는 데 가지 말고 잃어버린 양들 찾아다니고 아파하는 사람들 같이 위로하고 같이 울고 그러나 우는 것에 멈추는 것이 아니라 능력을 받아서 두루 다니며 착한 일을 다 하시고 마귀에게 눌린 모든 자를 고치는 역사가
여러분, 저 여러분들 모든 가운데 있길 저를 위해서도 좀 긍휼한 마음으로 기도해 주십시오. 상담으로 그치고 싶지 않고요. 정말 돌파하고 치유하고 마귀에게 눌린 모든 자를 고치길 원하는데 정말 부끄럽게도 저에게 능력이 없는 걸 봅니다. 저도 여러분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우리 모두에게 성령께서 이제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만큼 그렇구나, 그 성결의 영으로 죽은 자들 가운데서 부활하사 능력으로 하나님의 아들로 선포되셨으니 그분이 내 안에 계시는구나,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가 내 안에 계시는구나. 여기서 이제 우리라는 단어를 써요. 이게 얼마나 위대한 단어입니까? 여기 보면 이제 해몬이란 요 단어인데, 우리 한국 사람들은 그냥 이게 공동체 의식이 강해서 뭐 우리 아들, 우리 딸, 우리 교회, 뭐 우리 선생님, 우리라는 이걸 참 잘 쓰기 때문에 여기서 주 예수 그리스도를 4절에 처음 썼거든요. 그러니 로마에 있는 너희들과 나의 그리스도시다. 또 너희들과 온 이방인들, 이제 예수님을 믿는 모든 사람들의 주 예수 그리스도시다. 그분이 누군지 아니? 혈통으로는 다윗의 혈통을 따라 나셨고, 능력으로 성결의 영으로는 죽은 자들 가운데서 부활하사 하늘로 올라오셨고, 이제 하나님 우편에서 중보하고 계시고, 하나님의 아들로 온 열방 가운데 선포되시는, 너희가 그 핍박 가운데서도 십자가를 두려워하지 않고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않고 지하 감옥에서, 아니 지하 도시에서 카타콤에서 그 수십 년 수백 년을 살아도 부끄럽지 않은 그 능력의 근원이 누구니? 너와 나의, 당신과 나의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시다 라는 어마어마한 선포인 거예요. 4절은 디모데전서 3장 16절에 보면 바울이 다른 곳에 그리스도가 영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으셨다 이렇게 말해요. 영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으셨다. 히브리서 9장 14절에, 이건 바울의 기록은 아니지만 히브리서 기자는 그리스도가 영원하신 성령으로 말미암아 흠없는 자기를 하나님께 드렸다. 영원하신 성령으로 말미암아. 그리고 히브리서 5장 7절에 또 뭐라고 말합니까? 그는 육체에 계실 때 자기를 죽음에서 능히 구원하실 이에게 능히 심한 통곡과 눈물로 간구와 소원을 올렸고 그의 경건하심으로 말미암아 들으심을 얻었느니라 하셨습니다. 할렐루야. 예수님은 하나님이십니다. 태초부터 계신 말씀이고 말씀이 육신이 되어 오신 은혜와 진리가 충만한 하나님이신데, 그분의 위격과 능력을 성령과 함께 하시기 전까지는 사용하지 않으셨어요. 이것이 예수님의 겸손이셨고, 그런 겸비된 상태에서 이제 거룩의 영인 성령님과 함께 하시고, 이는 내 사랑하는 자여 내 기뻐하는 자들라는 하늘 아버지의 말씀이 있으시면서 그때부터 하나님의 아들로 이제 선포되시고, 이미 하나님의 아들이신데 낮아진 상태에서 이제 예수 그리스도 메시아의 상태로 공생애를 시작하시게 됐죠. 바로 그분이 누구시냐고 말합니까?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시다 이렇게 말해요. 땅 위에 계실 때는 철저하게 성령의 뜻을 따라 행하셨어요. 사실 성령님이 아니시고도 예수님은 하늘 아버지의 뜻을 얼마든지 알고 계시고 고백하는 모든 것이 아버지의 뜻이었을 거예요. 그러나 이 땅에 있을 때 성부께서 계획하시고 성령께서 동행하시면서 철저하게, 어떻게 보면 정말 무력하실 정도의 낮아지심과 약함으로 자신을 비우고 성령의 능력으로, 아버지의 말씀의 능력으로만 사역하셨어요. 성자 예수 그리스도는 하나님이시고 그분에게도 모든 만물의 근원에게 얼마든지 생명을 주실 수 있는 능력이 풍성한데 사용하지 않으시고 성결의 영으로 함께 하셨어요. 그러니 여러분, 예수님도 이러하실진데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더 해야겠죠. 하나님 아버지의 말씀과 성령의 능력으로 말미암아 우리는 이 땅에서 승리하는 삶을 살아야 합니다. 이것이, 이 분이 바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시다. 그러니까 사도 바울의 마음에 너희가 섬기는 예수님과 내가 섬기는 예수님, 내가 예수 그리스도의 노예이지 않니? 근데 그분이 누구냐고? 혈통으로는 다윗의 혈통에서 나셨고 성결의 영으로 죽은 자들 가운데서 부활하사 능력으로 하나님의 아들로 선포된 당신들과 나의, 우리의 주 예수 그리스도십니다. 사실 간단한 인사 같지만 여기에는 사도 바울의 모든 것이 다 들어가 있어요. 자, 5절을 계신 자리에서 읽어보시죠. 자, 시작. 그로 말미암아 우리가 은혜와 사도의 직분을 받아 그의 이름을 위하여 모든 이방인 중에서 믿어 순종하게 하나니. 여러분, 모든 이방인 중에서 믿어 순종하게 하기 원하는 것, 이것이 하나님의 계획입니다.
이방 민족에게도 구원의 문이 열렸다는 거 아직도 유대인들은 인정하지 않죠. 근데 이 복음을 전하게 하려고 택하신 사도가 바로 사도 바울입니다. 이방 민족에게 구원의 문이 열렸지만 사실 전하는 자가 없는데 누가 그걸 알아요. 근데 이렇게 흩어진 그리스도인들, 또 이것에 대해 주로 사용했던 사람이 누구냐면 바로 사도 바울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그 당시 땅끝으로 생각되었던 서바나, 스페인까지 가서 복음을 전해야겠다고 생각한 거죠. 사도 바울은 이 구원의 복음을 전하고 싶은 마음이 간절했어요. 전하지 않으면 그들은 다 멸망하게 되고 가서 전해주면 다 구원받을 거니까 이것이 빚진 자의 마음이었죠. 여러분, 지금도 하나님은 동일한 마음일 수 믿습니다. 여러분, 여기 보면 두 가지 중요한 단어가 나옵니다. 은혜와 사도의 직분입니다. 여러분, 은혜 받은 사람에게는 반드시 보냄 받은 직분이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초대교회 사도들처럼 그런 권위와 능력과 위상을 가지는 건 절대로 아닐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또 성경을 쓸 수 없어요. 써도 안 돼요. 그건 또 성경도 아니야. 근데 은혜를 받은 사람들은 여러분의 일터로, 가정으로, 직장으로, 또 타문화권으로, 비즈니스 일터든 어디든 보냄을 받은 겁니다. 이 사도의 직분이란 신약적인 표현으로 해석하자면 각자 받은 사명이라고 좀 믿습니다. 바울에게는 이방인 사도라는 직분이 있었고 로마 성도들에게는 사도들이 전한 복음을 듣고 전할 사도의 직분이 있었다고 좀 믿습니다. 다시 말씀드리지만 초대교회의 그 12명의 사도와 같은 위치와 위상은 지금 존재하지는 않습니다. 그러나 간절히 바라는 것은 사도들에게 주었던 그 권위, 권세와 능력을 가지고 마귀에게 눌린 모든 자를 고치고 자유케 하고 천국 복음을 전파하고 가난한 자에게 아름다운 소식을 전하는 이 일은 사도적 권위와 능력을 가지고 지금도 일어나야 될 줄 믿습니다. 우리가 너무 기독교를 사변적 기독교, 학문적 기독교로만 여겼고 도덕적으로 만들었어요. 그러나 그것도 필요하지만 능력도 필요합니다. 여러분, 은혜를 받았으면 분명히 우리에게 보냄받은 영역이 있다고 저는 믿습니다. 저는 가정주부인데 여러분, 가정이 교회보다 먼저 개척된 하나님 나라의 공동체입니다. 그곳에 하나님 나라가 임하게 하십시오. 그래서 은혜와 사도의 직분을 받아 목적이 있어요. 그게 뭐냐면 그의 이름을 위하여입니다. 복음의 목적은요, 잘 아셔야 돼요. 모든 이방인 중에서 믿어 순종하게 하는 목적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영화롭게 하는 겁니다. 사역단체의 이름, 그 말씀을 전한 목사의 이름, 선교사의 이름도 다 사라져야 됩니다. 다 없어져야 됩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 남아야 됩니다. 아멘입니까? 여러분, 우리가 사역을 하고 어떤 일을 하는 것도 우리가 취할 영광이 아니라 저희들의 이 수고와 섬김과 헌신을 통하여서 여러분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만 남기를, 예수 그리스도만 남으시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자원하는 노예가 되시기를 정말 축복할 따름입니다. 예수님의 이름을 높이고 예수님의 이름을 부르고 예수님의 이름을 맛보고 예수님의 이름을 찬양하고 예수 이름으로 기도하고 예수 이름으로 병자를 고치고 예수 이름으로 치유를 행하고 예수 그리스도로 구원을 선포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위하여 고난받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위하여 순교하는, 그의 이름을 위하여 복음의 노예가 되어 예수 그리스도의 노예가 되어 사역하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길 바랍니다. 사실 이 땅에 사는 사람들도 자기의 명예가 훼손당했다고 사소한 것에 목숨 걸고 돈 몇 푼에 목숨 걸고 다른 사람을 죽이기도 하고 가족들도 살해하기도 하는 이 세상에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받은 사람으로 또 보내심을 받은 직분을 받은 사람으로 우리가 걸어야 될 것은 뭡니까? 예수님의 이름을 위하여 사는 것, 복음을 영화롭게 하는 것, 그리고 내 주변에 예수님 아직 안 믿으면 모든 이방인이죠. 내 주변에 있는 가까운 사람들부터 복음을 전해 믿어 순종하기 위해서 그들을 위해 기도하는 것, 그들의 영혼의 구원을 위해서 애쓰는 것, 금식하는 것, 거절하고 비방하고 욕하고 오해해도 그들을 섬기는데 온 힘과 뜻을 다하는 것, 그것이 저희가 해야 될 사도의 직분인 것 같습니다. 은혜의 빚진 자가 해야 될 일인 것 같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살지 않으면 우리는 결국 하나님의 영광을 다른 것으로, 썩어질 것으로 바꾸어서 헛된 것에 충성하며 살게 됩니다. 우리 그렇게 살지 마십시다. 돈과 물질도 여러분 지배하십시오. 지배당하지 마십시오. 인생의 문제도 우리에게 힘든 일이지만 그것에 매몰되지 않고 주함의 복음을 위해 사시길 바랍니다.
모든 이방인 중에 믿어. 여기 참 복음에 두 가지 단계가 있어요. 첫 번째는요, 믿는 거예요. 두 번째는 순종하게 하는 거. 복음의 목적은 사실은 순종하는 신앙을 갖게 하는 거예요. 그렇죠? 하다 보면 그렇게 되는 것이 제자 훈련을 하는 거, 우리가 말씀을 읽는 거, 신앙생활을 하는 거, 공동체 권위에 순종하는 거 다 들어본 것이 배운 게 아니고 체득된 거 아니죠. 그것이 우리가 순종함으로 말미암아 그 말씀의 순종은 반드시 변화를 일으킵니다. 악은 부셔버리시죠. 선은 강하게 하십니다. 변화가 괴로워요. 하지만 하나님의 말씀이 이루어지고 우리가 순종할 때 먼저는 믿는 것. 그래서 제자들이 예수님께 물은 적이 있죠. 우리가 어떻게 하여 하나님의 나라 일을 합니까? 라고 물었을 때 예수 뭐라 하셨어요? 그가 보내신 자 그분 예수님을 믿는 것이 하나님의 일을 하는 거라고 말씀하셨죠. 믿는 건 되게 중요합니다. 믿는다는 것은 동의로부터 시작하지만 그것이 바뀌지 않는 영원한 하나님의 진리임을 내 영혼 존재가 받아들이는 행위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순종할 수 있는 거죠. 세상 사람들이 다 된다고 해도 하나님이 안 된다고 하시면 안 되는 거예요. 또 세상 사람들이 된다고 해도 하나님이 안 된다고 하고 또 하나님이 된다고 하면 되는 거예요.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에 듣는 거예요. 그래서 그것을 믿고 순종하는 것이 성숙한 믿음의 사람의 본입니다. 바울은 다메섹으로 가는 길 위에서 그리스도를 만났을 때부터 그의 생을 마칠 때까지 모든 것을 하나님의 뜻에 복종했습니다. 당황스러웠을 거예요. 내가 너를 이방인을 위해 너는 내가 택한 그릇이다. 이런 말을 들었을 때 그게 처음부터 아멘이 됐을까요? 지금 막 교회 핍박하고 진멸하고 죽이고 심지어는 어떤 신학자는 사도 바울이 가졌던 육체의 가시 중에 한 가지는 그렇게 진멸과 사망의 죽음에 넘겨준 그래서 그 원수가 된 유족들이었을 것이다라고 해석하는 분도 글을 본 적이 있어요. 뭐 그것이 사실 어느 정도는 사실이겠죠. 근데 그랬던 사람이 갑자기 그 삶의 기반을 꼬꾸라뜨리시면서 너는 이방인에게 사실 사도 바울이야말로 유대인 중에 유대인으로 교육받아 자라서 사마리아 사람들 이방인들을 개 돼지로 알았던 사람인데 뭐라 그래요? 그들에게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택한 나의 그릇이다. 근데 결국에는 나중에 이것을 믿었고 평생을 순종했습니다. 여러분 각자에게 하나님이 계획하신 사명을 이 로마서를 스타디하는 중간에 말씀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네? 제가요? 라고 하는 거 그것이 믿어지고 네 그러면 그렇게 살겠습니다. 저는 예수 그리스도의 노예입니다. 라고 말해서 순종하는 아름다운 열매가 맺히길 축복합니다. 그것이 저희가 로마서를 보는 목적 중에 한 가지입니다. 그로 말미암아 우리가 은혜와 사도의 직분을 받아 누구를 위해서? 그의 이름을 위해서. 모든 이방인 중에서 첫 번째가 믿는 것, 두 번째가 순종하는 것. 여러분 꼭 그렇게 삶을 살아 나중에 여러분 머리 위에 죽도록 충성한 자에게 주시는 생명의 면류관이 쓰여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6절을 읽겠습니다. 계신 자리에서 같이 읽어주시죠. 시작. 너희도 그들 중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것으로 부르심을 받은 자니라. 여러분 하나님께서 부르시지 않았다면 그 누구도 신자나 성도가 되지 못합니다. 오해하지 마십시오. 하나님이 뭐 너는 되고 너만 되고 이거 아니에요. 너는 안 되고 너만 되고 이거 아니에요. 이제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누구든 구원을 받는 걸 정하셨어요. 근데 인간의 완악함, 마귀의 방해, 이 세상 신이 복음을 방해하는 거, 인간의 시스템 이것들이 종합적으로 역사하면서 어떻게든 하나님의 빛, 복음의 빛인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지 못하게 하는 사단의 방해가 있는 거죠. 마태복음 22장 14절 말씀처럼 청함을 받은 자는 많되 택함을 입은 자는 적습니다. 여러분 여기서 말하는 이 너희 누굽니까? 너희 로마서의 수신자인 로마 교회 성도들이잖아요. 이 말은 우리도 똑같은 성도이기 때문에 로마에 있는 성도 여러분 이것은 지금 21세기 한국에 사는 아니 각 나라에 사는 성도 여러분이라고 부르는 사도 바울의 외침인 거예요. 너희도 라고 말하는 2000년 전의 노사도의 외침이 성령님과 함께 저희들에게 들리는 거예요. 여러분들도 나와 똑같이 예수 그리스도의 것으로 부르심을 받은 걸 잊지 마십시오. 소유가 뭡니까? 소유가 이제 예수 그리스도에게 가든 예수 그리스도. 그러니 예수 그리스도의 것 이 말에 주목하시기 바랍니다. 이 말은 우리가 예수님의
소유가 되었음을 가리킵니다. 1절에 노예로 시작한 이 단어의 이제 하이라이트예요. 이제 소유가 되었으니 우리 자신은 없어지고 주인 대신 예수님의 종으로 남게 된 거예요. 사도 바울은 자기만 예수 그리스도의 종이라고 말하지 않았어요. 로마 교회를 향하여서 사도도 아니고 뭐 목사도 아니고 선교사도 아닌데 자신처럼 당신들도 너희도 그리스도 예수의 노예입니다 라고 말하는 6절입니다. 로마서 함께하고 계신 여러분, 저와 여러분은 모두 예수 그리스도의 소유입니다. 만약 이 사실 부인한다면요, 로마서 더 듣지 마세요. 덮으세요. 이거 되고 난 다음에 다시 와서 들으세요. 더 이상 읽을 필요 없어요. 이거 인정 안 되면 이제 로마 이 1장 8절부터 되는 7절 8절부터 쭉 이어지는 16장까지 이어진 놀라운 복음의 진수가 안 받으려져요. 어쩌면 로마서의 고비가 6절이 아닐까라는 생각을 전 해봤습니다. 그러면 내가 예수 그리스도의 노예가 되었다는 것, 로마서 안에는요 온통 예수님을 믿고 그분의 종이 된 사람들의 이야기만 나와요. 예수 그리스도의 노예가 된 사람들의 이야기, 자기를 그리스도의 노예로 그리스도의 종으로 내놓기 싫어하는 분이요, 이거 읽어도 잘 깨달아지지도 않아요. 시간 낭비세요. 여러분 6절이 돌파돼야 됩니다. 제가 해드릴 수 없어요. 성령께서 저 여러분들께 이제는 너는 그들 중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것으로 부르심을 받은 자다. 할렐루야. 모든 이방인들 중에서 말입니다. 아직도 대한민국에는 4천만 이상의 불신자입니다. 저 북한이 2,500만 명 중에 불신자입니다. 여기 1,000만 성도가 남한에 있다죠. 북한에 또 몇십만 명의 지하교회인이 있다죠. 그들 중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소유로 부르심을 받은 겁니다. 예수님의 소유가 아닌 그리스도인은요 존재할 수가 없어요. 예수 그리스도의 것이 아니라면 그리스도인이 아니라는 의미예요. 뜨거운 가슴으로, 정말 뜨거운 마음으로 적어도 우리의 달라진 신분을 받아들여야만 이 로마서가 진행이 돼요. 그렇게 하기 위해서는 적어도 세 가지 부정할 수 있어야 된다고 저는 생각해요. 누가복음 9장 23절에 무리에게 이르되 아무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날마다 자기의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라야 된다라고 주께서 말씀하셨거든요. 그러면 첫 번째 뭐라고 말해야 돼요? 나는 내 삶의 주인이 아닙니다 라고 말해야 돼요. 나는 내 삶의 주인이 아닙니다. 주인의식을 포기하세요. 이제 주님 거예요. 그리고 두 번째, 노예는 자기 소유권 있어요? 없어요. 내 거 아무것도 없습니다. 뭐라고 할까요? 내 것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이제 다 주님 겁니다. 소유권을 포기하셔야 돼요. 소유권이라고 합시다. 세 번째, 나는 노예니까 내 마음대로 살 수 없어요. 소위 말해서 생존권의 포기가 여기서 되셔야 돼요. 왜 주인의식, 소유권, 생존권 부정해야 됩니까? 답은 간단해요. 고린도전서 6장 19절로 20절에 사도 바울이 이걸 말해요. 너희는 너희 자신의 것이 아니라 값으로 산 것이 되었으니 그런즉 너희 몸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라. 우리 몸뚱이 들여서 주님께 영광 된다면 그거야말로 값지고 귀한 성 없습니다. 여러분, 위기가 찾아왔습니다. 나는 내 삶의 주인이 아닙니다. 내 것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나는 내 마음대로 살 수 없습니다. 왜? 나는 주님의 노예니까. 로마서 곳곳에, 아니 사도 바울의 서신서 곳곳에 이게 곳곳에 나와요. 로마서 14장 7절로 8절에 우리 중에 누구든지 자기를 위하여 사는 자가 없고 자기를 위하여 죽는 자가 없도다. 우리가 살아도 주를 위하여 살고 죽어도 주를 위하여 죽나니 그러므로 사나 죽으나 우리가 주의 것이로다. 그렇죠. 사도 바울이 어떻게 자기의 인생을 살았고 우리에게 어떻게 살라고 말하는지, 얼마나 철저한 노예의 선서인지 한 사람도 예외일 수 없습니다. 우리 모두는 예수 그리스도의 소유입니다.
마지막 7절 보겠습니다. 계신 자리에서 읽어주시죠. 로마에서 하나님의 사랑하심을 받고 성도로 부르심을 받은 모든 자에게 하나님 우리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은혜와 평강이 있기를 원하노라. 은혜와 평강만 생각하면 그냥 이것만 주셨으면 좋겠어요. 그렇죠? 근데 노예로 결심하고 산 저희들에게 주시는 겁니다. 세상 사람들은요 자기의 인생을 살지만 우리는 예수님의 인생을 살아갑니다. 이것이 안 믿는 사람과 믿는 사람의 구별이라고 생각합니다. 세상이 요즘은 특별히 한국 교회를 많이 비웃습니다. 전쟁 이후에 한국을 일으킨 정말 숨은 공신인데 그건 다 어디로 가고 이제는 교회 안에서 부끄러운 모습으로 비춰지는 많은 법적인 소송들, 싸움들, 멱살잡이하고 스캔들로 물질로 넘어지는 수많은 일들 보면서 마음은 너무 아프지만 그래도 복음은 증거돼야 됩니다. 여러분 미숙한 교회는 있지만 미숙한 성도는 있지만 복음은 완전합니다. 저도 이 복음을 말하는 이런 복음이란 이 거룩한 단어를 감히 쓰는 저도 정말 죄악 투성이고 죄인 중에 괴수고 여러분이 저의 실체를 알면 정말 저를 막 욕하실 거예요. 그래도 제가 맡은 사명과 직분이 있습니다. 성경 교사로서, 설교자로서, 복음 증거자로서 여러분에게 복음을 말해야 됩니다. 사실 로마서 준비하면서 되게 쉽지 않더라고요. 1장 1절부터 예수 그리스도의 노예라는 단어가 나오고 그동안 제 사역의 주인이 제가 되어 있고 제가 원하는 거, 제가 원하는 사람들, 제가 간절히 원하는 어떤 일들, 어떤 재정들, 어떤 것들 막 이렇게 원하고 살던 저의 모습이 1장 1절부터 철저하게 무너지더라고요. 그래서 사실 몇 달 전에 시작하겠다고 광고를 드렸는데 지금이야 시작할 수 있는 건 이제야 결단을 했어요. 예수 그리스도의 노예로 남은 인생을 더 살기로. 서양의 문명은 자신을 너무 중요하고 개인주의가 너무 발달했기 때문에 그러지 마, 릴렉스해, 그냥 누려, 인조해. 물론 그렇죠. 하지만 노예들에게도 쉼이 있고 즐거움이 있어요. 주인과 함께하는 자발적인 사랑. 우리의 주인은 막 채찍질하고 막 학대하고 막 폭력을 임싸는 그런 못된 주인이 아니에요. 사랑의 근원이시고 은혜와 평강을 주시는 너무 좋은 주인이기 때문에 기꺼이 이제 더 이상 노예로 안 살아도 되는데 자발적으로 귀 뚫고 주님과 영원히 같이 하고 싶습니다라는 바로 그런 복음의 노예 말입니다. 여러분 계신 곳에서 주와 및 복음을 위하여 노예로 사시길 바랍니다. 주님의 노예요. 네, 사랑의 강건하신 사랑 때문에 심장이 움직이는 노예 말입니다. 그렇게 되면 이게 얼마나 놀라운 일입니까? 하나님의 사랑하심을 받고 로마에 그 당시에 얼마나 많은 신이 있었게요. 전쟁할 때마다 그 민족의 신들을 다 데리고 왔는데 각 신들에게 맨날 이렇게 빌고 예배하고 그러나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섬기는 이 사람들이야말로 되게 이상한 사람들로 여겨졌어요. 그리고 오해도 많아서 어린아이를 잡아서 피를 막 성찬으로 나눈다 이런 것도 있었고 그 인육을 삶아 먹는다, 받아 나누어 먹으라 이런 게 오해가 되면서 그러나 보이지 않지만 온 우주에 온 만물에 충만하신 하나님의 사랑하심을 받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길 다시 한번 축복합니다. 로마서를 진행하면서 하나님의 사랑을 가장 많이 발견하는 시즌 되시길 원하고 그래서 거룩한 단어가 써요. 성도로 부르심을 받은 모든 자에게 이렇게 돼요. 성도라는 이 단어 너무나 귀한 단어입니다. 이 단어요. 거룩한 사람으로 부르심을 받은 거예요. 하기오이스라는 이 단어가. 근데 저는 나중에 로마가 기독교를 공인하고 난 다음에 평신도라는 개념을 내요. 이거는 좀 나중에 더 말하겠지만 교묘하게 침투해서 교회를 약화시킨 개념 중에 하나가 아닐까 생각합니다. 각자 그렇다고 여러분 교회의 권위와 공동체의 권위를 무시하는 얘기 아니에요. 또 이런 얘기하면 그것 봐 모든 사람이 다 그래. 근데 여러분 모든 사람이 설교자로 부름받지는 않거든요. 그렇죠? 그러면 전도자로는 부름받습니다. 각자 쓰임이 다를 뿐이에요.
근데 저도 사실 성도잖아요. 말씀을 가르치는 성도일 뿐이에요. 그리고 복음을 전하는 성도. 하나님의 사랑하심을 받고 성도로 부르심을 받은 이것이 우리의 정체성이기 때문입니다. 이 하기오이스란 이 단어가 홀리 거룩한 사람들이라는 뜻이거든요. 홀리 원. 그러니까 홀리 원은 주님이고 홀리 피플 거룩한 사람들 정도겠죠. 그래서 클레토이스 하게오스 카리스 이렇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거룩하심으로 부르심을 받은 사람들. 그러니까 하나님의 사랑하심과 거룩하심으로 부르심을 모든 자에게 하나님 우리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은혜와 평강이 있기를 원하노라. 이렇게 일단 인사를 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종이 되면 굉장히 몸이 건조하고 부담스러운 인생이라고 생각하지만 아니요. 하나님이 지성소의 영역 안에 주시는 독특한 기쁨과 평강과 은혜가 있습니다. 세상 재미 보기 틀렸다고 하지만 세상 재미 더 보고 싶지 않고요. 하늘 재미 보고 싶습니다. 천국 영광 보고 싶고 천국의 기쁨 누리고 싶습니다. 주님의 종으로 철저히 순종하면요, 사실은 굉장히 마음이 평안하고 기쁩니다. 내 건 아무것도 없으니까 솔직히 만사가 되게 자유롭고, 여러분 같이 많이 가지신 분들은 더 불안하시잖아요, 그렇죠? 그리고 우리 자신을 주인으로 모시고 살면요, 결국 허무주의에 빠지거나 멸망밖에 없어요. 아찔하지 않습니까? 여러분이 여러분의 삶의 주인이 운전대를 잡고 있다는 거.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야말로 가장 위대한 지도자시고 가장 안심하고 우리를 맡길 수 있는 주인이시고, 우리는 그분의 노예가 되어서 둘로스가 되어서 주님과 함께 자발적으로 그 길을 같이 가는 하나님 나라의 권속들, 하나님의 사랑하심을 받는 존재들, 거룩함으로 부르심, 성도로 부르심을 받은 저 여러분들 모두에게 하나님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은혜와 평강이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주님의 종으로 또 결심하시고, 나중에 하나님께서 한반도 저 북쪽에 복음 통일의 문을 여실 때 예수 그리스도의 종으로 살기를 부담스러워해서 거부하면, 아무도 안 올라가면, 복음 전하러 안 올라가면요, 아무 일도 안 일어나고 우리는 하나님 나라에 오히려 손해를 끼치는 나쁜 존재가 될 거예요. 공산주의의 문을 더 여실 때, 힌두교권의 문을 더 여실 때, 이슬람권의 문을 더 여실 때, 아니 우리 다음 세대에 대해 복음의 문을 여실 때 아무도 종으로 자신을 드리지 않고 나가지 않는다면 하나님 나라에 정말 큰 손실이 될 겁니다. 우리는 자발적으로 귀를 뚫고 주님과 함께하는 예수 그리스도의 노예가 되고 종이 되는 은혜가 이 로마서 첫 번째 시간에 저와 여러분들 가운데 있길 원합니다. 그래서 아까 사도 바울이 그런 거예요. 나도 그들 중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것으로 부르심을 받은 자다. 그러니 여러분, 이 로마서를 같이 하는 이 시간 동안 저희들은 하나님께는 예수 그리스도의 종으로, 세상에는 아파스톨로스, 보내심을 받은 사도의 직분을 받아서 우리를 보내신 그 자리에서 복음의 수고를 다하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길 축복합니다. 제가 기도하고 오늘 첫 시간을 마치겠습니다. 사랑하는 주님, 감사합니다. 이 시간 기꺼이 자원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노예가 되기를 원합니다. 복음의 노예가 되길 원합니다. 우리의 귀를 자원하는 마음으로 뚫고 주와 함께 걸어가고 주님과 함께 고난받고 주님의 이름을 높여드리고 나를 보내신 그 자리를 향하여 믿고 순종하는 저희 모두가 되게 하십시오. 하나님, 저희들의 인생이 저희들 것이 아님을, 저희들의 인생의 주권을 내려놓습니다. 소유권을 내려놓습니다. 내 마음대로 살고 내 마음대로 하고 싶은 일을 할 권리를 포기합니다. 나를 복음의 노예로, 그리스도의 노예로, 주님의 사랑으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로마서의 말씀 한 구절 한 구절이 저희들 가운데 영혼에 새겨지는 시간들 되게 하시고 맨 마지막 장까지, 마지막 절까지 완주할 수 있도록 저에게도 함께 하시는 모든 분들에게도 힘과 능력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이 모든 말씀을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였습니다. 아멘.